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기 바로 전에 기록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19장에 예수님은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호산나 하면서 입성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주간 금요일에 예수님은 잡히세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는 걸 이미 알고 계시는 일주일 전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소원이 있으세요. 본인의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고 본인의 소원이 있어요. 그게 당연히 두 가지겠죠. 하나는 내 백성이 나를 믿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온 땅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이 소원을 가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자들에게 거의 많은 일들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만남이 벌어지거나 상황이 벌어지면 그 부분을 복음으로 해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는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다 보니까 사건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제자들에게 중요한 얘기들을 하나씩 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의 첫 번째로 말씀하신 비유가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제자들과 만나고 나서 이제 공생의 이제 마지막일 거 아닙니까? 3년 사역을 하신 그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3년을 같이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다 보여주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인데요. 이 일은 예수님은 어떤 배경을 이미 가지고 계시느냐? 이제 내일부터 너희들에게 시험이 올 거다. 이거를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부터 너희들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구는 엠마오로 도망가기도 하고 누구는 고기 잡으러 가기도 할 거고 니네들 현장은 이제 내가 보호하던 것과 상관없이 나를 인간적으로 먹을 것 아니면 정치적으로도 내가 보호해 주는 거랑 상관없이 너희들이 홀로 세상 앞에 이제 서야 되는 그 시간표가 내일부터 올 거라는 걸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현장 속에서 정신적으로 또 마음으로 아니면 인간관계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니면 상관과의 관계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로 또 가정 안에 벌어지는 일들로 걱정도 되고 낙심도 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전쟁터 같은 현장에 살다가 오셨을 텐데요. 오늘 예수님은 최고의 전쟁이 벌어질 지상 최대의 전쟁이 벌어지는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렇지만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그 사건 바로 앞에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소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현장에 어떤 큰 일이 벌어졌거든 그것이 승리하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그 응답을 이번 주간에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즉흥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듣고 한 30년쯤 후에 오늘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그 자리에서 쓴 게 아니고요. 기행문처럼 따라다니면서 쓴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제자가 일어나고 7천 제자가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의 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로마로 향하는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비밀들은 성취되는 이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간수장이 돌아오고 병든 자가 돌아오고 귀신 들린 자가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을 보고 있었던 이 누가가 그제서야
예수님의 옛날에 하셨던 말씀을 돌아보니, 예수님이 그때 일주일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이미 우리는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시고 이 얘기를 하신 거구나 하면서 누가복음에 자기의 사족을 달아요. 뭐라고 달았냐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자기가 사족을 달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씁니다. 그러면 누가가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주제가 뭐였는지를 해석한 게 뭡니까? 항상 기도해라.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였다는 걸 다 상황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예수님이 소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접대받고 싶어서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외로워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선명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축복을 놓치고 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착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2절까지 쭉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제자들이 도망을 가고 있을 때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 옆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냐 물어보니까, 요즘 예루살렘에 벌어진 일들을 당신 듣지도 못했냐? 그러면서 슬픔이 가득해서 예수님하고 대화합니다. 예수님은 함께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왜냐면 죽은 걸 봤으니까 슬픔이 가득해서 예수님과 동행해요. 예수님은 함께 계시는데 자기네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여태까지 동행하셨는데 떡을 떼서 예수님이 기도로 축사해 주시니까 그제서야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는데 예수님은 없어지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끼리 포럼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이 자기네들한테 말할 때 마음도 뜨거워지고 믿음도 생기고 성령이 역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이 더 컸어요. 그래서 슬퍼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가 하는 말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종교적으로만 그냥 알아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데도 무시하고 은혜가 임하는데도 무시하고 눈이 열렸는데도 무시하고 자꾸 예수님보다 육신적인 것만 자꾸 믿어요. 그런 우린 줄 아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소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내가 다 이루었으니 이제 기도 시작해서 이 축복을 누려라, 그 말씀이십니다. 또 우리가 왜 기도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은혜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어떤 교수님도, 이 일은 어떤 과학자도, 이 일은 어떤 정치인도,
이 일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스도만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잊혀져요. 알고는 있는데 믿지는 않아요. 알고는 있는데 누리지 않아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이게 믿어지는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는 건 육으로 할 수 있지만 기도는 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신 것도 사랑이고 그 사랑을 넘어서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제 자꾸 율법적으로 정죄받고 눌리고 나는 아닌 것 같고 설마 나겠어, 이런 예전부터 살아오실 때부터 가지고 있던 상처 때문에 만들어진 고정관념들, 잠재식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면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하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친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처럼 동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어떤 친구 있으십니까? 돈 정말 잘 꿔주는 친구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억울할 때 내 말 다 믿어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진짜 잘못했는데도 그래도 나는 네 편이야,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느 정도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제 예수님께 마음 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믿는 것이 언제 되느냐? 예배 때 되고요. 예배를 떠나서는 언제 되느냐? 기도할 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벌어질 사건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항상 기도해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는 말고 이번 주만 가지고 한번 승리해 보자고요. 이번 주에 항상 기도하는 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과 함께 소원을 하나 더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낙심하지 않는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시느냐?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이게 찾아와서 속여요. 그런데 날개 달고 시커멓고 삼지창 들고 찾아와가지고 속이면 마귀인 줄 알겠는데 그렇게 안 찾아옵니다. 꼭 내 생각인 것처럼, 내 현실인 것처럼, 내 마음인 것처럼 이렇게 와서 우리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로 많은 것으로 속이지만 주로 두 가지로 속여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마귀는 참소하고 정죄하면서 속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계시록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니 우리 형제들, 우리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정죄하고 죄책감을 주고 참소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반대로 그 형제와 화목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그러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게 만들어요. 나중엔 이 정죄가 어디까지 가느냐? 나를 정죄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끝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끝내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죄책감을 주면서 여러분을 속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책감을 줘서 버릇을 고치게 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줘서 여유와 힘이 생겨서 죄를 끊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정죄로 죄를 고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셔서 과거에 묶여있던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죄의 습관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만큼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또 마귀는 죄책감을 주는 것과 함께 염려를 주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마귀는 정죄함, 죄책감을 주는 그것과 함께 끊임없이 염려에 빠지게 만듭니다. 내일이 두렵게 만들고 오늘이 두렵게 만들고 지금 이 상황이 두렵게 만들고 심지어는 아무 일이 안 벌어졌는데도 우울하고요. 심지어는 아무 일이 안 벌어졌는데 죽을 것만큼 공포가 밀려오는 병이 걸리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두렵게 하면서 역사하는데 이 두려움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첫 두려움이 언제 나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떠먹은 후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아담이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평생을 끌고 가는 종노릇을 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완전히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해방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두려움이 오는 그 시간에 두려움이 나를 이기지 못할 만큼 사실을 믿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떤 염려로 여러분을 속여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주님은 우리를 해방했고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니 기도로 이 축복을 누리시고 사탄의 속임수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은 항상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에 제자들이 얼마나 기도를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마음의 소원을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그 재판장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재판장 얘기를 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마음에 두려운 일이 있던, 현실적으로 두려운 일이 있던,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어떤 두려움이 와도 두려움으로 사로잡히지 마시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시고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주님은 속히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속히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딱 붙잡으셔야죠. 여러분, 누가 내가 내일 돈 갚을게 그럼 그 약속은 딱 잡으시잖아요. 그죠? 왜 갚는다고 그러고 안 갚지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속히 응답하려고 그랬으면 여러분 딱 잡으셔야죠. 준다고 그랬는데 왜 안 주지?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준다고 그랬는데 왜 안 주지? 질문도 안 해요. 왜냐면 처음부터 안 믿었으니까. 제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돈 갚는다는 말하고 똑같이만 믿으세요. 네, 그렇게만 믿으세요. 진짜로 현실적으로 믿자고요. 맞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 인생의 여정에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두려운 일을 만나게 하기도 하고 그걸 믿음으로 승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정을 가는데 반드시 그 여정의 길에는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끝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여정 속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남으려고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싸우기도 하겠지만 그 여정 속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원이 항상 기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려면,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 본문에 세 가지가 정리되면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누리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오직이 발견된 나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나의 오직은 뭔지 그거를 발견하게 되는 그 응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인생의 오직은 뭐여야지 예수님 하나님의 소원이냐 하면 그리스도로 담나기를 그리스도는 원하십니다.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나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선택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바울이 의지하던 사람, 의지하던 경제, 의지하던 율법, 의지하던 것들, 또 집착하던 것들이 점점점 살면서 내려놔지게 되고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도 로마를 복음화하는 응답을 받을 만큼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의 여정을 갔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계산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에는 율법을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전의 것들이 다 내려놔지고 그것들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최고의 지식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발견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의롭다고 발견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예요. 여러분, 손해가 되더라도 믿음을 선택하세요. 억울할 일이 벌어지더라도 믿음을 선택하세요. 화날 일이 벌어져도 믿음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에서도 믿음을 선택하세요. 이득이 생기는 자리에서도 믿음을 선택하세요. 그 믿음의 여정을 갔더니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근데 모든 것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답임을, 그리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답임을 발견해서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모든 것을 버린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맞지만 그거를 초월하는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여기에 담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오직이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오직이 뭡니까? 여러분의 업에 오직이 돼야 됩니다. 골로새 3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전업주부든 아니면 여러분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건 교역자건 누구든 간에 여러분이 맡은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그러니 주께 하듯 하세요. 여러분 임금이 좀 작습니까? 대우가 좀 불공정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좀 말도 안 되는 직장 상사가 괴롭힙니까? 여러분 거래처의 사람이 너무 인본주의와 방법을 씁니까? 억울하게 만듭니까? 그래도 그리스도는 거기에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보해야 될 때는 양보하고 싸울 때는 싸우고 얘기를 할 때는 얘기를 하고 따질 때는 따지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현장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여러분, 주부들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 여러분의 자녀들이고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또 남편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 현장, 거기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 인생의 기업입니다. 거기서 주께 하듯 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또 여러분의 오직이 어디서 또 나와야 되냐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현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 인생이 승리하는 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남의 일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과 내 믿음과 내 거는 다 내려놓고 온통 남의 인생, 남의 행동, 남의 것 하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들보를 좀 빼고 남의 티는 그냥 좀 냅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실 정도로 유대인들도 한국 사람들이랑 좀 비슷했나 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소중하니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21장에 보니까 고기 잡다가 예수님께 들켰어요. 제자들 데리고 도망가서 고기 잡다가 고기도 안 잡히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겁먹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겁먹었다고요. 율법적으로 지금 눌리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더니 베드로의 생각을 고쳐주셨어요. 아, 내가 사랑하는 거 맞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복음적으로. 그러면서 사명까지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한번 방향까지 주셨다고요. 그러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인 게 정리가 됐고 이제 내가 갈 길이 정해졌으니 베드로가 이제 마음이 눌렸던 게 확 편해졌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제 편해지고 나니까 자기 체질 나오는 거 있죠.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남의 인생 간섭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방금 좋게 대화 잘 끝냈는데 자꾸 쓸데없는 거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은 그냥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언약 붙잡고 미션 잡았으면 그 길 가라. 자꾸 남의 거 신경 쓰지 말고 그 얘기 하십니다. 여러분, 남의 거 신경 쓰지 마라 이 말보다 여러분 인생이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에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에 담나는 거에 우리의 오직,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니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게 여러분의 오직,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중한 인생이니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을 따라 현장에서 승리하는 거에 오직, 여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오직 되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오직을 누리는 성도는 유일성을 누리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이시고 복음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복자의 소리 음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굿 뉴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복음은 굿 뉴스지만 아닙니다. 복음은 임마누엘이에요. 복음은 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리는 주님이 오신 자리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건 주님을 거부한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주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지구에 유일합니다. 왜 유일합니까? 이 땅에 누구도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은 마귀한테 빕니다. 성황당해서 빌고, 위령제하면서 빌고, 천도제하면서 빌고, 다 귀신이 노할까봐 비는 거잖아요. 부적 들고 다니면서 오지 말라 그러고, 그죠? 제사 지내면서 빌고, 온통 귀신에게 비는 것밖에 없습니다. 멸하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다 이님이 멸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유일합니다. 그런데 마귀만 멸한 게 아닙니다. 죄와 저주도 끝냈어요. 여러분 인생에 모든 재앙과 저주와 죄를 이 땅에 끝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게 끝낼 수 있는 자가 없다 보니 고아원도 만들고, 끝낼 수 있는 자가 없다 보니 복지센터도 만들고, 뭐 협회도 만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재앙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돕자 그러면서 뭐 TV 광고도 나오잖아요. 배고프다면서. 그죠?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다 도와야죠. 여러분, 우리는 돕는 교회 됩시다. 그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병든 자도 도와주고, 어려운 자도 도와주고, 마음이 아픈 자도 도와주고, 다 도와주지만 그 돕는 건 임시방편이지 절대로 그게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게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재앙은 누가 막습니까? 그리스도만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유일합니다. 그리스도는 재앙을 끝내시는 분이고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나 더 있는데요,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입니다. 여러분, 재앙을 당한 자가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마귀를 만나는 자가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끝났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때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유일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복음 가지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마귀의 일이 가는 곳마다 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만나지는 겁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예,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숨겨집니까? 우리 경인교회는 인천에서 숨겨지지가 않을 거예요. 수도권에서 숨겨지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숨겨지지 않는다는 게 경인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각자 개인의 인생이 여러분 개인의 현장과 여러분의 집안에서
빛이 나타나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일합니다. 그 유일성을 여러분 집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직장에서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유일성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가진 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만 있어도 귀한데요, 이 복음을 가진 자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예전에요, 우리나라에서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던 코미디언이 있었죠. 그분 국회의원까지 가셨었잖아요. 그죠? 못생긴 사람의 여정이 있더라고요. 못생긴 것만 주장하면서 갔는데 그거 가지고요 국회의원까지 가더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가진 자의 여정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여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번 주간부터 이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했어도, 어려운 일을 당했건 좋은 일을 당했건 어떤 일을 당했어도 여러분 죄와 저주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벌어진 일 뿐이지 망하라고 벌어지거나 아프라고 벌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향한 이유가 뭡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요즘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거보다는 사기를 당할지라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약을 잘못했을지라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 축복을 알고 평생을 승리한 후에 그 자기의 근본적인 축복의 이유를 말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형님들은 팔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던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았던 일, 어려웠던 일, 마음 아팠던 일, 그래서 병들었던 일, 너무 많이 가슴 아픈 일이 현실에도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 다 선으로 이루시려고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 오직의 축복을 누리고 유일성의 여정을 가게 되면 재창조로 행복한 내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너무 화나고 상처되고 억울하고 이런 과거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그 과거에 더 이상 매여 있지 마시고 구원받은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 새술은 새부대에 담듯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으니 옛날 기억, 옛날 경험, 옛날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것이 혹시 여러분에게 올라오고 그것이 자꾸 판단이 되고 그게 자꾸 입에서 나온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세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도 주님이 완전히 재창조하셨어요. 옛날에는 운명에 잡혔던 나라면, 그래서 미래가 두려웠던 나라면 이제는 아닙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미래를 주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현재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여러분을 속이고 어떤 불안이 여러분을 속이고 어떤 현실이 여러분을 속여도 보이는 대로 정확하게 보시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현재에 나는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현실을 선택할 것이냐, 나는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옛날의 과거의 경험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분은 가만히 있다가도 화가 나서 못 참겠네 하고 벌떡 일어나기도 해요. 혼자 방에 가만히 있다가도. 그러더라니까요. 그걸 다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마지막 소원을 말씀하셨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 것처럼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 심지어 속히 응답하신다. 그런데 이렇게 응답할 건데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믿는다. 니네들 일주일 있다가 큰 사건이 벌어질 텐데 나는 그 사건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설 만큼 큰 영광의 축복이 또 나타날 것이다. 난 승리할 거다.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뭐에 착하고 충성된 겁니까? 교회 일을 힘들게 끙끙 내가 맡아서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 여정을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일, 여러분의 교회일, 여러분의 가정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벌어지는 그런 많은 일들, 그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가려면요, 오늘부터 24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세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으로 바꾸세요. 또 모든 사람과의 만남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신앙 고백하면서 만나세요. 그리고 모든 일과 사건이 충격적으로 벌어졌어도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사건을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면서 그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24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24 그리스도를 하시려면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침에 사건을 만나기 전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출발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5초라도 10초라도 30초라도 시간이 되면 한 5분쯤 10분쯤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고 출발하는 게 여러분이 조급하게 출발해서 여러분이 가가지고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아침에 기도하시고요, 낮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도하시고요, 저녁에 하나님 앞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점검할 게 나오기도 하고 감사할 게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24 믿음 안에서 도전하세요. 이제 기도를 못 하셨던 분들은 이번 주에 기도를 하기로 뜻을 정하시고 도전하세요. 이번 주에 원망불평만 하셨던 분들은 원망불평 10번 하셨다면 이번엔 9번만 하세요. 한 번쯤은 믿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해보시라니까요. 그 한 번이 우리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도전은 동기를 점검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그랬더니 여태까지 죄책감 때문에 안 하던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돈을 주세요라고 정말 동기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뜻이 정해져서 도전이 되면 여러분 도전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 동기와 내 집착과 내 상처를 하나님 저 인간 이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동기를 기도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럼 또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거든 도전하세요. 여러분 산업에 도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도전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틀을 깨고 도전할 일이 있다면 도전하세요. 반드시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동기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뜻인지 점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도전은 어디서부터 하느냐? 작은 실천부터 하세요. 마음으로 하는 실천이든 생각으로 하는 실천이든 아니면 나 혼자 하는 실천이든 아니면 사람들 앞에 하는 실천이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게 흑암을 다 깨트리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요, 그게 성령께서 문을 여시는 응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의 소원이 뭐냐? 항상 기도하는 것과 절대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과, 그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눈으로 보실 때 여러분이 그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축복의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을 이번 주간에 집중하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오직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유일성의 여정을 가게 하시며, 하나님 이제 재창조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내 현장 속에서 실제로 실현되는 응답 누릴 줄 믿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이번 주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